신앙생활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인데요.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이것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죠. 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나의 관심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근데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때로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뭔가 불만이 있다, 아니면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나의 생각과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증거겠죠.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나의 삶을 바라보니까 난 참 불행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사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관심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이용할 때도 있죠. 제일 좋은 거는 나의 관심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등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죠. 내 삶의 결과로 판단하고 규모의 논리로 판단을 하고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가,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 저희 교회가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행복을 선물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제까지 지나온 삶을 보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봤을 때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이 질문을 좀 던져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그들이 처음에 광야의 삶을 살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환경을 보면은 별로 변한 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광야 땅이에요. 이제까지 먹고 산 거 감사한데 내일도 따로 뭐 저축하거나 이럴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다고 생각되십니까?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광야라는 곳에서 단 하루도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굶게 돼요. 어린 자녀들은 울겠죠.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마음이 아프겠죠. 낮에는 구름 기둥, 가려주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 불기둥이 없었더라면 그들은요, 추위에 떨어야 되고요, 맹수의 위협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다 기적 같은 삶이에요. 근데 광야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본인들이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길은 본인들이 선택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뜨면은 같이 이제 빨리 텐트를 걷어야 되고,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거기에 멈춰야 되고, 목적지는 알겠지만 그것을 향해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보고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삶을 보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은요, 그래도 그때만큼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시면은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외치냐면은, 중간에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어떤 표현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신랑이 되셔서 그 신혼 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 신혼의 때, 광야 생활이 신혼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거든요. 단 하루도 내 힘으로 뭔가 살아낼 수가 없는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도 나만 믿고 따라와 줬던 그때 그 시간들,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살아왔던 삶이 광야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 광야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 광야를 살아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못해서, 아니면 나는 어떤 다른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철저히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광야라는 시간은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지만 적어도 모든 사람이 굶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옆에 사람을 봐도 나랑 형편이 똑같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빈부의 격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면서 그 가운데서 몸은 힘들었어요. 마음도 힘든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잘 생각하면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렇게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인도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가장 낮은 곳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마다 먹이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다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내가 어디론가 가야 되는 것은 아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이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먼저 충분히 공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먼저 다 체휼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온전히 다 느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네 주위에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그 땅 가운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삶 가운데서 끄집어내라는 거죠.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들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낮추셨는데, 왜냐? 그 낮춤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가장 낮아져 있을 때, 그 낮아져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내 힘으로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들 수 없다라는 완전한 낮아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좀 낮아져 있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냈을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너 가라. 가서 마음껏 네가 그렇게 꿈꿔왔던 일을 행하라 그랬을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낮추셔서 하고자 하는 일은 단 하나,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먼저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번 모든 것이 다, 모든 허울이 한번 다 벗겨지고 정말 단 내일밖에 기약할 수 없는, 아니 내일도 기약할 수 없는 오늘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삶을 한번 경험한다면 그렇게 쉽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고백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광야 같은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보는 척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말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역사하려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 주제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굳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그들의 삶을 보고 행복하다고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행복이라는 것을 광야 땅에서 내렸을까? 결국 이들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고 결국 이 낮은 곳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보통의 이론대라면,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을 말한다면 천국 가는 거겠죠. 정말 중요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사역자한테도 잘 생각하면은 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 이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창조 목적 그 본연대로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게끔 하셨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들을 보면 우리가 언제까지, 일반 직장인이라면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아프실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의 자녀들 앞에 모든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불확실한 이런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 마음 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루 잘 살았는데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환경의 오염과 모든 이런 아픔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실망감이 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조 목적의 그 본연대로 그 목적에 맞게끔 정말 고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만 생각하다 보니 나머지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 사역자라고 해서 별다를 것이 없겠더라고요.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죠. 이제 이 관심을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어떤 교회일까요? 가장 낮은 곳에 그 마음이 있는 교회,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근데 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야만 역사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눈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눈물, 그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도 흘릴 수 있다라면 이제는 그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 제일 처음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봤습니다. 지금 365 성결기 본문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내일 읽으실 본문일 거예요. 그 가운데 보시면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 갑니다. 근데 가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벌써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 돌은 원래 인봉이 찍혀 있고요,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일꾼들이 지키고 있어서. 근데 굉장히 두려웠나 봐요. 그냥 다 도망을 가버렸나 봐요. 그리고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세마포 예수님의 시체를 싼 그 옷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제자들도 와서 봤는데, 베드로하고 요한도 봤는데 없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냐면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밖에 나가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다시 들어와 보니까 천사 둘이가 있었어요. 천사 둘이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봤을 때 동산직인 줄 알고 내 주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체도 아니에요. 지금 아직 하나님께로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딱 한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그 천사가 거기 없다가 갑자기 나타났겠습니까? 아니죠. 있었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러나 눈물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니까 그때부터는 보여지는 게 많은 겁니다.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됐고, 그렇게 해서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는 그 나중에도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막 너무 열이 많이 나가지고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면서 모성애가 깨어나고 모든 상황들을 다시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여기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진짜 편협해요. 이 죄성이 가득 찬,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저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볼 수 있는 눈이 너무 한계, 너무
가둬져 있어요. 갇혀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마음을 넓혀 주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이요, 그냥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멸망할 대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품고 있구나. 근데 품어도 사람들은 그냥 칼로 지금 하나님 막 찌르고 있는 거예요. 총으로 쏘고 있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상처, 피가 흘려도 그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어차피 없어질 세상, 우리는 저기 가면 끝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내겠습니까? 그건 직무유기예요.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겠죠. 그냥 버리고 가는 게. 근데 우리만 간다고 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들, 우리 진짜 이 신앙으로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요, 우리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상, 사실 사람들도 보면은요, 답을 찾고 싶을 때 못 찾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진리가 없는데 답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들이 물질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걸 통해서 본인들은 어떻게든 그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모습에 현혹에 대해서 그 논리를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오면은 우리도 같이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멸망하고 그들이 그냥 내버려 두고 말세다, 이제 끝났네,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들을 품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것처럼 이 고백을 신명기 10장 18절에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성품을 가지고 그들을 우리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는요, 이렇게 품고 찌를 거예요. 괴롭힐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품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적어도 제가 여기까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셨을까? 뭐 핑계면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곳에서 우리를 먼저 만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걸 통해서 더 귀하고 놀라운 일을 펼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더 큰 일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나를 믿는 자예요. 이제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으셨죠? 우리 예수 믿는 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먼저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개인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응답하지 않느냐 하겠지만은 우리 마음이 다 낮아져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응답하시겠죠. 안 하실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 시대로 한번 같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저는 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 모세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눈물이었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다 죽었거든요. 1세대가 죽을 때 모세는 그들을 살리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그들은 거기서 죽게 돼요. 그때 함께 출발했던, 하지만 지금은 여기 없는 광야 땅에서 죽어갔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바라보며 모세는 정말로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내가 좀 더 뭘 할 걸, 내가 좀 더 가르치지 못했나, 내가 좀 더 뭘 하지 못했나. 그래서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 모세가 어떻게 보면 목자로서 그 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기도를 했던 모세인데, 근데 모세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저들 때문이라도 더 이상은 하나님, 정말 저들을 생각했을 때 제가 좀 더 뭔가를 했더라면 달라졌을 수도 있을 텐데 저의 부족함으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29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땅 쫙 펼쳐진 그 땅을 쭉 보고 모세는 스스로,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해 스스로 걸어가서 거기까지라고 했던 겁니다.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결국 모세가 이 고백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군요. 저 같은 사람도 쓰셔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군요.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마침표가 아닙니다. 뒤에 느낌표를 단 것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바라보며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이제까지 내 삶을 먼저 돌이켜 보시고 이제는 내 삶에 대해서 후회하시거나 왜 그렇게 살아왔냐라고 한탄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앞으로의 삶을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